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으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기도 찬양은요 어머니날 이 땅에 우리 어머님들 또 고국 땅에 계시는 또 우리 어머님들도 생각하면서 어머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한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게 해주세요.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합니다. 사랑받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고 또 우리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몸을 이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심을 다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순서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데 좋은 어려운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온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없는 사랑과 은혜를 건네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고로 인하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로 몸을 옮겨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날, 주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계 찬양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를 다하고 몸을 움직여 주의 전에 나오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는 경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2절. 교동문 98번 어버이주일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 속에 눈물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큰 뜻도 있었고 웃음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음에 어떤 이들은 이 한 주간이 마음 아픈 한 주간이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웃음 만발한
좋은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들의 즐거움을 만끽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인생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플ton 한인 장로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바른 신앙을 갖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필요한 곳곳에 사용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좀 더 견고해지고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며 우리의 모난 것들이 깎여지는 그런 시간들 여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의 변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옳은 길을 택하여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며 교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예배던 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러 모일 때마다 낯설음이 없게 하시고 그저 포근함과 따뜻함이 가득히 느껴지는 그런 공간 되게 하시고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귀한 성도들이 교우들이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들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그 생업이 견고한 삶의 터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들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일은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다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여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생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가정과 이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잠시 잠깐 떠나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진실한 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에는 건강을 하루빨리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들에 모여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오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토록 해 주시옵시고 그 중심에 쓰임받는 우리에게 지혜도 성령의 충만함도 육체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말씀이 선언되며 그 말씀을 피차 간에 나눌 때에 은혜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의 바람 이루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맡은 순서에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혜와 전혜미 양 특별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연주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송가 6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이 시간에 빌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바라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 이 땅에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더하여지는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물질을 인하여서 곤고하거나 궁핍하거나 궁색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의 예물이 교회를 통하여서 쓰여질 때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합당한 곳에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의 이름만이 높아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갖게 된 질고와 질병 하나님 어렵사리 싸우고 있습니다.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고로부터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건강과 강건한 육체를 지닌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도우시되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안정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편두통으로부터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보게 하시고 잘 기억되게 하시고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한순간이라도 엇박자로 인하여서 숨쉬기에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잠을 잘 이루게 하시며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시어서 튼튼한 장기 소유하게 하시고 모든 몸의 조직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든든한 뼈 주시고 부드러운 연골 허락하여 주시어서 앉고 서고 걷고 뛰기에
큰 병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작은 암병원들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주신 가정 가운데 그 생명을 통하여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몸의 온전한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의 육체를 지니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시옵시고 모유 수유도 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아들이 무럭무럭 성장케 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최 집사님 발목 삐었습니다. 하나님 어긋난 근육들, 조직들 잘 맞게 하여 주시어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함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몸의 요소가 잘 분해되는 건강한 육체를 지니게 하시고 임성수 성도의 허리 시술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빠르게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오기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의 자리에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육신의 어머님들 영의 어머님들 감사하고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어머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 후에 1시 10분부터 제3강 신앙 성경 공부 있겠고요. 수요 예배는 이번 주간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선 자매와 닉 형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완전히 2주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앞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재성 집사님 아마 8월 말까지 계속해서 한국 방문 중에 계실 것 같고요. 김성수 성도님은 예상보다 시술이 일찍 끝났어요. 여하튼 회복이 잘 되셔서 기분 좋다고 하시고 몸도 좋다고 하십니다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겠기에 오늘 예배는 피치 못하게 드리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한 주간도 몸 회복을 잘 이루셔서 일상으로 잘 생활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효정 성도 어머님 최진옥 집사님 아이를 돌보시다가 발을 삐끗하셨어요.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해드릴 게 기도에 달리 방법이 없어서 기도해 주셔서 속히 붓기가 가라앉고 잘 걸으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예배의 마티니들의 공석이 너무 큰데 우리 전호 집사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1인 2, 3인역을 감당하시고 계세요. 감사의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갑자기 맡으셔서 부담도 크실 터인데 협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이행권, 우리 청년들,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손을 내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 하나님 앞에서 바라지는 그런 삶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모 세대, 장년 세대의 예배 드림과 저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올곧게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신앙이 견고의 생에 세워지는 데에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환경이 저들이 온전히 예배 드리기에는 좋지 않은 환경임에는 맞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통하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하게 체험받을 수 있도록 친히 임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생활하며 어떻게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드러내는 귀한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이곳까지 와서 학문에 전념하였던 귀한 자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들 과정들을 잘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담바가 있고 이루어진 일이 있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더 나은 곳에서 더 큰 곳을 향하여 정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체의 삶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뜻한 바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우리 친구들 동기와 유전과 자영이가 이 세상에 이대로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을 통한 비전을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의 삶을 잘 영위해야 된다는 뜻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을 통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절대 아프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연약해진 우리 육체 가운데 빠른 회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삶을 학업을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가운데 그 모든 세대가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전념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부족한 영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 찬양.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깨친 게 있어요. 오늘 점심은 어머니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남성 교우분들께서 섬겨 주십니다. 시간 맛있게 하시고 좋은 시간들 나누시길 원해요. 귀한 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 부끄러워하실지도 모르겠어서 제가 소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함께 예배 주심에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면이나 255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흥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헛치는 것과 공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그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함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쫓아 이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체험하는 귀한 날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나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비차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말 들을 때 이렇게 듣기에 좋은 말이 있기도 하고 듣기에 좋지 않은 말이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때에 좀 주눅들게 한다거나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떤가요? 꾸중한, 벌이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심판 또는 책망, 이런 말들이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마음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유에 속하는 단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들처럼 여기는 그 단어들을 쓰는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을 씀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고 싶어서 그렇게 쓰는 것일까? 아니면 이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패하게 되기를 원하면서 쓰는 것일까? 망하게 하고 싶은 뜻에서 그런 단어들을 섞어서 말을 하는 것일까? 그런 종류의 단어가 내 귀에 들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느껴지기는 사실이에요. 나 나쁘게 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 나를 상처 주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 깊은 뜻을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서 다시 좀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뜻에서 그런 말을 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행동이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는 우리가 비참하네 쉽지 않아요. 그 말 듣고 기분이 썩 좋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격려의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격려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96편 13절 말씀에 기록되기를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묵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아멘하기 좀 거북스럽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아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이 말이 그런데 도리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회복의 노력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계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주로 어떤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묻고 싶어요.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심판이나 징벌이나 어떤 책망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관계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설교 원문에 쓰지 않았지만 좀 덧붙이자면 나와 관계 있는 아들이 곁길로 가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기 위해서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심지어는 벌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있지 않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오늘 11장을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 11장의 본문의 이야기가 10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10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10장은. 대략 그 내용이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구원 받아야 할 사람에게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수용해야 되는데 아니요. 구원 내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10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인하여서 지금 11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하지만 끝내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마저도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1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냐고 끝까지 그들에게 달려드시는 겁니까?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한다 하죠. 저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비록 거절은 내가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절하는 너일지라도 너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하여 너를 구원 얻게 하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덧붙여 말하면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 너희와 비슷한 유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는 지금 구원받아 사도로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을 보내시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보내시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거절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저들과 똑같이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들은요 그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내 스스로 선택하고 맙니다. 그리하여서 떠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남아있는 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쯤에서 오늘 본문 구절 가운데 언급되었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잠시 좀 보기를 원합니다. 2절로 4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으로 19장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다시 한번 곱씹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아세라 선지자 간의 싸움,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구성된 그 열왕기상 18장 19장의 이야기예요.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을 친히 보인 이 선지자는요
비통함이나 괴로움을 느낄까요? 엘리야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쓴 감정의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를 봤을 때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을 산 것 때문에 비통함, 괴로움,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오늘 로마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모든 이들이 엘리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의 권력을 이용하여 엘리야를 죽이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괴로운 것. 가만히 보시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자의 몫입니다. 살아있고 남아있기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고단함 때문에 자칫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다, 자칫 내가 이 시간, 이 공간에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버려졌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단초가 되고 새 역사의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3절까지 엘리야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무슨 말이 이어졌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남겨둔 이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순결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남겨져 있을까? 어디에 존재할까? 오늘 신약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더불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7,000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져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지 간에 분명한 것은 고통 중에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너와 같은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가 사는 그 시대에 분명히 남겨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자가 성경은 7,000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7,000명인 줄 알까요? 하나님께서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7,000명이 처음부터 7,000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7,000을 이루기까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100을 넘고 900을 넘고 1000을 넘어 기어이 7,000에 이르게 되어서 7,000명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을 위해서 7,000명,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7,000명을 남기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7,000명을 이루는 사람이 다른 7,000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7,000명을 이루는 그런 분이라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7,000명이 이룰 수 있는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부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따라요?
할 일이 있어서 남겨졌다는 것이 그냥 우두커니 있게끔 하려고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생각하게 되니 우리는 또 답석 겁이 나기도 하죠. 이것이 힘든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든 것은 일 때문에도 힘들 수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소명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나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다, 때로 어렵다, 때로 고난이다, 슬픔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 소명받은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간과 그 사역으로 인한 삶이 여러분 모두 우리를 바른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절대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봅시고 보세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에도 뭇 세계, 뭇 백성들은 흥황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인하여. 그런데 그 흥청망청하였던 이스라엘이 올곧게 선다면 그 복음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더하여지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진리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그들의 복음에 대한 거부가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전수를 불러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온전히 믿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고 복음을 증거한 그런 결과인 것이에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같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사람을 향해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분명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 단어라 할 수 있는 남은 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은혜로 남은 자들의 신앙이 그의 처절한 삶의 싸움이 복음의 완성과 전수를 이루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신앙을 전수하고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사역에 전념하고 공동체를 위해 애쓰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큰 틀에서 구원,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프로야구 시즌인데요. 서울에 연고지를 둔 두산 베어스 감독이 이승엽 감독입니다. 이승엽 감독이 과거 삼성 라이언스 선수 시절에 일루수로 구자욱이라고 하는 선수가 후배로 들어옵니다. 자기가 프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이승엽 선수에 대해서 인기 있음에 대해서 자기 또한 인기 있음에 대해서 이승엽 선수보다는 못하지만 흡족해하고 있을 때에 이승엽 선수가 그 구자욱 선수를 향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프로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지 않는다. 프로는 다른 이가 나를 평가할 때 진정한 프로가 된다. 아마추어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요. 프로가 되거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합니다. 내 온전한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이 맞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와 같이 죽음에 직면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어진 신앙의 터전을 바르게 지켜나가는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구원
이루어내는 초석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환경과 심리적인 요인을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마땅히 감내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믿음의 큰 기둥되는 우리 어머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부모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남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의 바른 모습과 인내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인정되어 온 가족이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바르게 설 수 있는 천국 가정 이루는 초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어머님들, 우리 여인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언제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한 삶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소명을 받아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눈물 흘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7,000명의 사람이 바로 나임을 믿고 살아나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